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변화된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실상 깊이 들여다보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곧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자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삶이 이끌어가고 견인하고 있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직장 생활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들, 딸들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난 날들의 과거에 묵혔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외로움, 지침 또는 자기에게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 현재적인 삶의 시간 속에 열등감 속에 이런 일들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변화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실체는 뭘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를 자랑할 때, 배우자를 자랑할 때, 자기의 학벌을 자랑할 때, 집을 자랑할 때, 어떤 것을 자랑할 때도 그것보다도 더 자랑해야 될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다라고 슬퍼하고 비통해할 때도 가장 큰 위로를 얻을 힘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감옥에 갇혔고 그는 자유인이 아니고 가장 인생의 성경의 사도행전 20장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 환난과 그에게 억압이라는 삶의 시간이 있지만 끊임없이 그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이곳에 오도록 한 이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그 감옥이라는 삶의 그 열등감, 삶의 그 답답함, 그 삶에 자유하지 못하는 이 고통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 당당한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어디서 왔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그 삶의 오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 만나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난 예수님의 깊은 은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인지 자기인지
그러면 이 사람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현주소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제 이 벨릭스, 베스도 이렇게 두 총독을 지나가면서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새롭게 신문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은 그 순간순간마다도 오늘도 또 예수를 증거하는데, 특별히 예수 만난 이야기, 가장 고난에서도 어려움에서도 문제에서도 기회만 되어지면 그의 삶에 항상 읊조리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들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시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생들을 들로 비추는지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9장, 22장 그리고 오늘 26장에 이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또 한 번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누구를 비췄다고요?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봤는데 실제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누굴까요? 모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말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게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가시채라는 것은 이 짐승들을 이끌어갈 때 때리는 탁탁탁 치면서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가 그 가시채 아무리 뒷발질해봐야 자기만 아플 뿐이죠. 바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교회에서든 신앙생활이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그러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도리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24장 25절부터 27절에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라는 그의 아내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도를 전했더니 그들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됐대요? 안 변화됐대요. 구원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다시 말하고 있지만은 그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곧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변화되지 못한 것이. 그럼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사람은 이 욕심의 자리에 자기 생각, 세상의 가치,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하고 있지만 벨릭스 총독은 바로 돈이라는 물질적인 것들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었던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태라고 말하는 것처럼 2년 동안 바울을 붙잡아 매고 있었지만 그 2년의 시간 속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던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회요? 바로 사람에게 집중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내가 사람을 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언제라도 나의 삶에 주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몰라요. 여러분, 성경 10편 90편을 보면은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각 사람들마다 아무리 시간이 주어져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40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도리어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 신을 벗을 수 있는 이런 순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는 정말로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주님과 전혀 반대되는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길이 도리어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한 성경에 보니까는 자기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이 말은 바울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주님에게도 이익이 안 돼. 오늘 이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변화됩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시점에서 내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라는 이 부름 앞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그 쓰러진 바울에게 불러주시에요. 16절을 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무슨 말일까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라. 여러분,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섰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바로 세움받는 믿음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종으로 증인으로 삼기 원하심입니다. 오늘도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 앞에서 자기를 위하고 아마도 또는 자기 생각적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아서 종과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어디로 보낸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대요. 왜 보냈을까요? 자, 성경 18절에 보면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못으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나를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길 원했어요.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죄사함의 권세와 나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상속자, 구원의 생명의 상속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이 믿음의 질문 앞에서 서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삶이라는 자체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을 맞닥뜨릴 때 내가 이 믿음의 부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다 고난을 당할 것이냐.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릅니다. 고난이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은 뭘까요? 자기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주님께도 이익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에 당하는 이 고난은 뭘까요? 주를 위해서, 지금 받은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19절에 말하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해요. 성경대로 나타나셔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목적은 뭘까요? 20절에 말하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땅과 이방인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과 온 땅과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도 예루살렘이라는 여기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도 넘어지고 변화된 주님 만났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기 보시죠. 먼저 어디와? 다메섹과. 내가 변화된 곳, 그곳에서부터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메섹 가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행동을 하지 않냐고 그곳에서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일이고 위로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상급이 또한 기록되어질 놀라운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합당한 일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런 위협에 놓여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위협적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 순간순간 고통, 고난, 어려움,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자, 22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더 이상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살아온 순간순간을 뒤돌아보니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바울은 앞으로 있을 고난들, 앞으로 있을 환난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 순간 이 순간도 자기가 죄인의 신분에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8절을 보시죠. 8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 보시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째요?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뭐라고 그래요? 어찌 당신들은 못 믿을 사람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일 본문을 다룰 29절을 보면은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당당하게 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임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가 말한 그게 뭘까요? 바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빛으로 전하시려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도 기도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세움 바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삶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의 시간을 주님의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움 바 되고 쓰임 바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